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그러나 너희는 보지도 말고 따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이 변하려면 이 세대의 본인과 대가야 하시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문제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각자 조식할 거니 홍수가 나서 그들 다 멸망할 것이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그들을 멸망시키느니라. 다 같이요.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네. 주여. 마라나타 세 번 읽을까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오늘도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신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충족되어져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컬어 국가의 3대 요소라고 말하지요. 국가에는 영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과 주권이 구비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 중에 그 어느 것 하나만 빠져도 국가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주권이란 국가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최고성, 독립성, 절대적인 권력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보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충족 조건에 대해서도 충분히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직접 말씀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신 그 말씀이 이제 성취되어질 뿐만 아니라 지금은 완성되어질 때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기도 하셨어요. 20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1장 20절 시작. 하나님의 손을 믿어 귀신이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와 힘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이에요? 네. 히브리인들은요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면 부연 설명을 하지 않아도 어떤 도구, 힘, 능력 이란 뜻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란 하나님의 능력을 뜻하는 말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왕권, 즉 절대적 주권을 뜻하는 말로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는 장면인데요. 먼저 어떤 힘에 의해서 귀신이 쫓겨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힘이 임하면 그 힘에 의해서 그곳이 귀신은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다음과 같이 부연 설명을 해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21절에서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지키게 되는 그 사람들에게 더 강한 자가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어떤 도장을 하고 그의 재물을 얻느니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오지 않는 자는 흠치는 자니라. 너는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가면 시기를 걷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됩니다. 그래요.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있을 때는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대요. 이 말의 뜻은요, 그 사람을 지탱해주고 있는 그의 힘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온갖 것들을 다 동원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그에게는 힘이 되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은 돈이 그 사람의 힘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 생활하는 자들의 에너지는요, 종교 영이 그를 아주 매우 강력하게 붙잡고 있기 때문에 종교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종교인들의 생명과 에너지는요,
종교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종교의 영이 그 사람에게는 가장 강한 힘이에요. 그런데 그 종교 영보다 더 막강한 힘이 올 때에는 그 종교 영을 굴복시키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살펴보면 그 사람을 지키고 있던 힘이 곧 귀신의 힘이라는 거예요. 이 종교 영은 귀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강한 성령이 오시면 그 사람의 혼을 빼앗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빼앗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모임이 어떤 모임이요? 교회의 모임이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지 않은 모임이라 한다면, 그리고 그 공동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모이지 않고 말씀이 없는 그 공동체, 그 모임은 사실은 예수님의 대적자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대적자들의 모임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온통 예수는 부르지만 회개는 하지만, 그래서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는 되었는데 주인이 없다는 거예요. 주인이. 그리고 주인이 없이 비어 있으니까, 그래서 먼저 있던 귀신보다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가서 그 집 주인이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즉 땅에 속한 교회, 땅의 제단의 모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 모습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어요. 계시록 18장 2절 읽어볼까요? 시작. 힘찬 성소로 엑사이에 무너졌다. 귀신의 현소와 수덕스러운 여기는 모임과 각종 다른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 같지만요, 지금 교회를 보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 때 7교회의 모습을 설명, 계시록에 있는 마지막 7교회는요, 계시록의 7교회는 온 열방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만일 교회가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반드시 이와 같은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말하는 음녀가 있어요. 계시록에는요, 음녀를 말하고 이 바벨론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이 계시록의 17장, 18장은 음녀를 말하고 있어요. 음녀, 막 창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입에 담기도 좀 그렇지만, 그런데 성경은 그걸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천주교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양과 현상들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쉬쉬할 뿐이에요. 계시록 17장 18장에 보면 이 땅에 가증한 것들과 음녀의 어미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어미라는 것은 누군가를, 자식을 낳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음녀가 가증한 것들의 음녀의 어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요거는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마지막 때는요, 천주교에 의해서 온 땅의 교회들이 몽땅 흡입되어져서 미혹에 넘어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나? 우리 생각에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아주 비밀이라고 해요. 비밀. 온 땅의 교회들을 미혹해서 완전히 다 먹어버리고 삼켜 흡입해버리는데 그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아주 신비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눈을 똑바로 떠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그런데 바로 WCC를 통해서 연합과 일치를 내세워서 무서운 배교를 지금 강행하고 있는데요,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리고 말았어요. 그만큼 막강한 힘을 지금 갖고 있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 우리는 지금 모르는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은 지금 착착착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온 세상의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한다는 슬로건으로 지금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지 오래되었어요. 너무나 막강한 힘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 음료 배교의 시스템을 아주 교묘하게 그것을 가져와서 모든 교단을 있잖아요, 흡입한 거예요. 시스템 가지고 그물망을 만들어서 막 교회 전체를 그곳에 다 삼켜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간 자들도요,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는 사이에 시스템 가지고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음녀, 창녀의 어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WCC뿐만이 아니에요. WEA, NCC 모두 다예요. 모두 다. 자신들도 모르게 그렇게 덫에 걸려버리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해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말씀의 성취입니다. 보세요. 이 시스템에 덫에 걸린 것들을 일컬어서 이렇게 말하고, 성경은 잠언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잠언 16장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일부러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있어요? 없지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수를 잘 섬기고 그러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공통적인 마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모르는 가운데 시스템에 의해서 음녀가 낳은 자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이거는요, 정신 차린다고 사실 되는 게 아니에요. 진리의 성령이 와서 우리들에게 조명을 해주셔야만 알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는 자기들의 생각이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필경은, 끝은, 종말은, 마지막은, 그 사람의 끝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치?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해요? 변해요, 안 변해요? 본질적으로도 변한다고요.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면, 하나님의 진리가 임하면 본질 자체도 바뀐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는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되었도다. 이렇게요. 본질 자체가 바뀐대요. 피가 바뀌어요. 땅에서 하늘로 바뀐다는 거예요. 변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아예 본질 자체까지 바꾸어 놓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지혜이고 비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출수 방법은 반드시 정해진 방법대로 성취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보아야 되는 거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새로움은 겉사람은 동일해요. 사람은 동일해. 똑같은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속사람이 전혀 다른 본질 자체가 달라지는 거듭 본어게 다시 태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것이 부활의 결정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거듭남은 구원을 의미해요. 거듭남은 부활을 의미해요. 거듭남은 신부를 의미해서 신랑을 맞이할 공중으로 들림받을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듭남은 반드시 주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땅에 속한 사람이 하늘에 속한 자로 그 본질을 되찾았다는 말인 거예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거듭나면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7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월을 받을 자니라.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나라 자체를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의 영이 오니까 그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자, 요한일서 3장 9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아 죄를 지지 아니 하나님, 이는 하나님의 시각 그 속에서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은 말씀 자체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있으니 어찌 죄를 지을 수가 있냐 이거예요. 죄가 뭔지 아시죠?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믿지 못하는 거가 죄라고 해요. 성경은. 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의 결정체는 바로 부활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진리의 사랑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인 거예요. 그런데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모른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의 뜻을, 영원전에 감춰진 그 비밀을 모르는 자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종은 아버지의 뜻을, 그 비밀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은 안 돼요. 안 돼요. 아들이 알아야 종에게 그걸 말해줄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자, 그런데 아들은 천국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옛것과 새것을 모두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천국 열쇠를 가진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 열쇠를 가졌고 아들의 영이 임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이미 하나님 나라가 되어졌다라고 한다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우리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지. 알아요. 그래서 아버지 시간표를 지금 우리는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네.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계시하고 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들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아들이라 할지라도 어렸을 때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종이 뭔지 알죠? 육체를 입은 첫 아담으로부터 온 자들을 종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소유였고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 어렸을 때에는요, 종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과 다름이 없어서 후견인이 필요했고 청지기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었지만, 아버지가 정한 때가 딱 되면 아들의 영을 우리들에게 보내줘서 이 아들의 정체성을 우리들이 되찾게 한다는 거. 이게 본어의 거듭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의 영이 온 후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돼. 이게 아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들의 영이 우리들에게 오고 나면 그 이후로는 전혀 다른 본질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누구인지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거 어떻게 안 돼요? 말씀이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예요. 아유, 샘물교회가 맨날 지네들만 잘났대. 그럼요, 잘났고 말고요. 잘난 정도입니까? 하나님 아들인데요. 아유, 주여. 이거는요, 사람이 말 갖고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자, 그런데 그가 누구이며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이며 언제 어떻게 그렇게 회복되어지는지에 대해서 모든 성경은 다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오셔서 그것을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성경 이야기인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자기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배하시고 것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던 것과 같으리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통산하시느니라. 이 말씀 믿으시나요? 그럼 아니라는 말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자들이란 아들의 영을 받은 곧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을 말하는데요, 이들이 곧 하나님의 후사이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은요,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대요. 사람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하나님의 그 비밀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알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귀가 있는데도 들어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일이에요.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던 모든 것들을 후사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요, 다 보여주신대요. 그리고 다 알게 하신대요. 그래서 말하게 하신대요.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서는 한 마음이 되고 지식까지 새로워져서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의 뜻을 같이 말한대요. 주고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육의 사람들이 와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우습게 느껴지겠어요. 그래서 미련하게 본다고 해요.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미련하게 보이니까 들으려고도 안 하고 받으려고도 안 하고 자기가 소유하려고도 안 한다는 거예요. 메시지를. 그죠? 그런데 이 메시지가 들려지는 자들은 싫어도 할 수 없어요. 코가 껴졌어. 아버지 아들로 이제는 성령께서 계속 강제 집행으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어디까지? 신랑 앞에까지 끌고 가요. 신랑이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저와 여러분을 끌고 가게 되어 있어요. 아멘이에요? 아멘. 자, 이것은 세상 관원의 지식도 아니고 사람의 교훈도 아니고 통치자의 가르침도 아니고 유명한 부흥 강사의 말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로 주신 모든 것들을 알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 그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계시하고 그것을 여시고 조명하시고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면 그 모든 비밀을 알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뜨고도 당달봉사처럼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해도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라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결코 영적인 일과 성령의 일을 알 수도 받을 수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일은 사람의 속에 있는 영의 것도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세상의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 보는 받았으니 아멘.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을 알게 아멘.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아멘. 영적이든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라. 아멘. 육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로 있으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느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옵니다. 아멘. 그래서 영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와야 이게 보여지고 알아진다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이 영적인 사람의 비전을 보면 어리석게 보여진다는 말인 것입니다. 노아 당시에 비가 뭔지도 몰랐을 때인데요. 홍수가 나서 세상이 멸망한대요 라고 이 이야기를 하면서요,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들여서 방주를 짓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얼마나 비웃고 조롱했겠냐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안 봐도 봐, 안 들어도 들려, 그렇잖아요. 그렇다니까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죄악이 과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심판으로 멸하실 것을 천사로부터 이 롯이 들었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혈육들한테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위가 비웃는다. 딸하고 결혼할 정혼한 사위가 자기 장인이 한 말을 듣고요, 조금 이상해졌다고 비웃어 조롱해요. 자, 창세기 19장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시작하서 그 결혼할 소리에게 말하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거시다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가되 그의 사이를 농담으로 여겨라. 그래서 이 사위들이 따라 나왔을까 안 따라 나왔을까? 안 따라 나왔어요. 자, 물론 지금도 노아의 사위와 같은 자들이 교회 안에도 창궐해 있어요. 에이, 그럴 리가 있어요? 있어요. 자,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미친 사람 취급하고 아예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그런 자들이 있어요. 이 좋은 세상에 무슨 휴거가 있고 재림이 있고 불심판이 있느냐고 비웃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성취되어집니다. 각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느냐 아니냐는 각 사람의 믿음 분량인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서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그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정말 아멘이에요.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 있어요. 성령은 예수 이름으로 보내주신 예수의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 자신이 우리 안에 왔으니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당연히 있을 수밖에,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우리는 사는 거예요, 지금. 이와 같이 아버지와의 교통이 이루어지고 창세전에 감춰졌던 일들이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시고, 그 다음에 화목직책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아버지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세상에는 선생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비의 마음을 가진 자는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35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부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이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자, 성경이 말하는 악한 자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인문학으로 바꿔버리고 또는 철학으로 바꿔버리고 휴머니즘적으로 바꿔버리고 그래서 인간의 교훈으로 전해주는 자를 악인이라고 해요. 왜 그들을 악한 자라고 말을 하냐면 사람을 천국에 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장 미워하신단 말이에요.
철학과 휴머니즘에는 구원이 없어요. 부활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말 가지고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잘못된 진리, 다른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원수라고 하고 악한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고 싫어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이 선포되어질 때에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이벤트를 하는 게 아니고. 자, 그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해야 증언이 될 수가 있고요,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이. 아멘이에요? 여러분, 이 평강과 의와 희락이 임하였나요?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의와 희락과 평강이 임한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4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아멘. 이 능력은 부활을 의미해요. 이 능력은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많은 오해를 하고 살아요. 자신이 뭔가 특별해서 하나님을 도와주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해서 사람의 힘을 필요로 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무엇이 부족해서 사람의 것을 빼앗아가는 그런 분도 아니에요. 도리어 주지 못해서 하나님은 아파하시고 안타까워하세요.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이에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아멘이에요? 그래요. 아버지는 우리 거를 막 휘둘고 빼앗아가지고 빼앗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일은 곧 영원전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행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란 뭘 의미하냐면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고린도전서 2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냐면 나타나는 어떤 외적인 것 가지고 만들려고 사람들이 이벤트를 즐겨해요. 자꾸 보이는 것으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시라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래요, 예수.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의 영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실 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곧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된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열매는 곧 종들을 추수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살려주는 영을 내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을 추수하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리고 눌린 자에게는 자유케 하는 말을 공포해 주는 그 사역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것이 지금 빛의 아들들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성령이 임한 자, 아들의 영이 임한 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자가 할 일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에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주시고 나를 보내사 홀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인자는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이에요. 자유를 선언하는 은혜의 해란, 자유를 선언하는 은혜의 해란 뭘 의미하냐면 곧 희년절기를 말해요. 희년의 절기를. 지금이 바로 마지막 70번째 대희년의 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어떤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지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과 10절에서 1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되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아멘. 이게 밥 굶고 금식하고 이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입에 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입에 입을 닫는다는 이야기인데요. 입을 닫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입을 닫는다는 것은 육의 말을 내뱉지 않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자들의 결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자들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는 거예요. 묶인 자를 자유롭게 놓아준다는 거예요. 죄에 시달리는 자들을 죄에서 노연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자들의 결과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은 자기가 만들어낸 말을 가지고 가서 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해야 능력이 따르고 증인이 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누가복음 17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기 바라요. 진리의 성령이 마시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생수의 강은 살려주는 영을 말해요. 살려주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생수의 강이란 살려주는 영, 사람을 부활시키는 불멸의 영을 말해요. 불멸의 영. 불멸의 영을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이에요? 네. 말씀만이 우리들에게 능력이 될 수 있어요. 자, 히브리서 1장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지극히 높은 곳에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의 영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본어겐 다시 거듭나게 하여서 부활체를 입고 주님 앞에 가면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 크신 보좌, 그 예수님이 계신 그 보좌로 우리를 끌어가신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얼만큼 신나는지 모르겠지만 자, 그런데 성경에 또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볼 수 없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사람 편에서는 불가능한 것이 거룩이에요. 자,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없는 곳에서 생명이 만들어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생명에서 생명이 주어져야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아무것도 없어.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무에서 유가 생기려면 뭔가 있는 곳에서 주어져야 유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생명도 그렇잖아요. 생명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도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고 있다고 하잖아요. 지금요.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냈기 때문에 말씀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지금도 여전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렇죠. 거룩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배움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 말씀을 일컬어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시작과 마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시작은 곧 마침을 말해요. 하나님의 시작은 마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완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자꾸 그렇게 돌리셔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시작은 마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작은 곧 마침을 말해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귀퉁이 띄어가지고 우리들에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완벽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과 같이 부활체로 만드시기 위해서는 완벽하게 예수님과 같은 부활체를 만드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무엇으로 되느냐? 진리의 말씀으로만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자, 베드로전서 1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에 나타내고 예하신 오늘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하심을 받았나이다. 아멘. 이게 마지막 때 말세에 나타내는 구원은 뭐냐면 휴거 구원이에요. 부활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셔서 그 말씀으로 거룩하게 만들어서 신부로 취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줄어들거나 가벼워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거룩함과 성결함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더욱 성결하고 더욱더 거룩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이죠? 네. 계시록 22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라. 아멘. 아멘. 자,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여기서 말하는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우리의 육체가 거하기 위해서 거처를 정하고 열심히 살면서 거처를 정하고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교회 짓기 위해서 정신없이 교인들을 마구 걷어들여서 막 이런 거 증축하고 막 이러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는요,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의 노아는 여러분을 뜻하고 있어요. 우리를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의인이라고 인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노아를 일컬어서 그 당대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의 노아는, 이 마지막 때는 노아가 지금 없잖아. 그잖아요. 그러면 그 말은 우리하고 전혀 관계가 없네. 6,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되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로마서 15장에 보면은 교훈으로 우리들에게 주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주시기 위한 교훈이라고 하셨어요. 그렇다고 그런 일이 없었던 게 아니라 있는데 성경에 기록해서 경전으로 우리들에게 주신 이유, 우리들에게 교훈이 되라고 주셨다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나요? 네. 자,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서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불심판이 있기 전에는요, 반드시 여러분이 기도한 그 중보기도가 그 사람을 건져내게 될 것을 바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불로 심판이 임하였을 때 그 불심판 받을 곳에서 나온 이유는 누구의 중보기도가 있었나요? 아브라함이. 그렇지.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직접 그곳으로 가서 롯에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 중보기도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빛의 아들들이 하는 이 중보기도가 얼마나 엄청나냐면요, 아버지가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중보기도의 영역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 읽겠습니다. 시작.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매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을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을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인 중에서 아기를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그 물은 누가 던져? 아들이 던지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들의 그물에 걸려오는 자들을 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악인이 풀무불에 던져지기 전에 의인은 이미 들림받고 없어졌어요.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4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네. 요게 성경을 그냥 문자적인 어떤 책처럼 이렇게 막 읽으면 이런 것들이 분리가 안 돼.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이제 진리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 영이 우리에게 계시를 한단 말이에요. 성경을 여시고 알고 깨닫고 조명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로구나.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이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창차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의 결혼식이 끝나야 완성이 돼요. 그래야 말씀도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밝혀주고 계세요. 마태복음 22장 2절과 11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만 지시하는 위하여 없는 것을 어떤 인구가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오시되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자의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로 왔느냐. 그가 아무 말도 못하며 임금이 상한 데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왔다가 놓은데 그제이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걸게 되리라. 성함을 받는 자들한테 택함을 입은 자는 저로구나. 자, 하나님 나라는요, 이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결혼 잔치를 준비한 것과 같다고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엄청나겠냐고요. 분명히 그러면 신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 분명히 간택된 신부도 있다는 말을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신부의 기준이 뭐냐면 바로 예복이에요. 지금 예복이잖아요.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은 쫓긴 내쫓긴대요. 근데 이 예복이 뭘까? 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어요. 깨끗하고 거룩한 세마포를 말하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17장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고 말고 가져가라. 공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저쪽이요 하늘 아래 저쪽까지 주같이 인자도 자기에게 그러하리라. 아멘. 아멘. 자, 신랑이 신부를 취하실 때에는요, 눈 깜짝할 사이에 취하신대요. 눈 깜짝할 사이에. 그렇다라고 하면 신랑이 이리 와라 할 때에 나 좀 세마포 옷을 다시 갈아입어야 돼요. 이거 많이 더러워져서 내가 이거 세탁소에다가 맡겨서 깨끗하게 빨아서 입고 갈게요. 이 시간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랑 맞을 준비는 항상 하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소요한 시간은요, 남아 도는 잉여 시간이 아니야. 남아 돌아가는 그런 잉여 시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베푸실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한 에스더와 같이 몸 단장하고 예복을 챙겨 입는 그런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의와 희락과 평강을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의와 희락과 평강 가운데 염려하지 말고 끝까지 거룩을 쫓아 깨끗하고 구별된 삶을 살라는 뜻인 거예요. 아멘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여러분들 매 순간 잘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창세전에 우리